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며 눈 마주치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을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서 28년 만에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지요. 사진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귀국했을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표정을 보면 너무 이상하지요. 28년 만에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따고 귀국한 선수의 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금이 환영해야 할 안세영 선수의 귀국 자리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배드민턴 연합 협회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국가대표로 뛰고 싶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비리 의혹 수준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몇 년 전부터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력에 감탄했고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경기를 봤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축하받고 기뻐야 할 그 자리가 무거운 침묵의 자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최고거든요. 2년 동안 세계 무적이었거든요. 바라기는 모든 체육계의 비리가 일소되어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세영 선수의 안타까운 귀국을 보면서 겹치듯이 떠오른 성경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법궤의 이상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을 봅시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운명을 건, 민족의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그동안 있었던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그들이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앞세워 전쟁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실제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는요, 법궤 상판과 법궤를 덮고 있는 성사, 그룹들의 날개 그 사이의 공간입니다.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빈 공간이 시은자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법궤인 거지요. 이스라엘은요,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자신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길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바로 나오듯이 말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 법궤를 앞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적도 있지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지요. 그 뒤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번에도 법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줄을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상상도 못할 대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패배로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처참한 결과를 맞지요.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곧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었어요. 신들을 대리해서 민족이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전쟁에서 진 신은 포로로 잡아 이긴 신의 노예로 삼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연히 블레셋도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둔 겁니다. 하나님을 다곤의 노예로 부리도록 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바로 다곤 신당에 있던 다곤 신상의 머리를 댕강 잘라서 법궤 앞에 놔두십니다. 아침에 다곤 신당에 제사를 드리러 온 블레셋인들은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분이 풀리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5성읍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셔서 블레셋인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드디어 블레셋인들은 항복을 하고 말지요.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탈취물로 여긴 자신들의 어리석은 교만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죠. 어떻게 돌려보낼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 그들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매개하고 새 수레를 매개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만 실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5 도시를 상징하는 5 금쥐와 5 독종의 모양의 금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줄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들이 어디로 가나 따라옵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면 소들은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경로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만약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이 젖대고 자기 새끼 소들을 멀리 둔 이 어미 소들은 새끼가 그리워서 블레셋 지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착각한 거구나. 우리에게 온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따라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새끼소를 생각하지 않고 좌우로 취장 곧장 이스라엘 경로로 갑니다. 베세메스 지방까지 이르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법궤의 귀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귀환한 법궤를 가장 먼저 발견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레가 머문 여호사의 밭에 있던 큰 돌이 있는 곳에서 수레를 땔감 삼아 그리고 암소 2를 제물로 삼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접 여호사의 밭에 있는 큰 돌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습니다.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서 퇴적물이 쌓이니까 그 돌이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크고 평평한 바위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높은 바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법궤의 귀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일은 엄청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왔죠. 그것도 블레셋인들의 항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냥 법궤를 수레에 실어 버린 것이 아니라 금보물, 금독종 5개과 금쥐 5개, 금보물을 같이 실어 보낸 것 아닙니까?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면 보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리고 이미 법궤가 다곤 신당의 이 신상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렸다는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7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겠죠. 더구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법궤가 어떻게 있을까?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초미의 관심을 가졌기에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었겠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스스로 귀환한 법궤라면 그 승리의 귀환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은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감격적이며 어쩌면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승리의 귀환이라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법궤 퍼레이드를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법궤 퍼레이드 벌여야 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의 환호와 갈채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박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기껏해야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린 곳으로 환영식이 끝납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환영식이 아닐 수 없죠. 안세영 선수의 환영식은 저리 가라의 환영식인 걸 보지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법궤와 함께 뭐가 옵니까? 금보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법궤 안에도 보물을 담아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욕심이 들어서 법궤를 열어보다가 진노를 산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설상가상 법궤는 두려운 존재,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어 기랏 여렙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요. 옮겨집니다. 물론 이번에 옮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대한 행렬을 차려서 옮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성대한 행렬을 차려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놀란 겁니다. 어우, 70명이 죽었어? 그리고 행렬을 갖춰준 거죠. 격식을 차려준 겁니다.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법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미 성대한 행렬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원래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실로였지요. 그런데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실적인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를 실로가 아닌 변방의 한 가정집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을 폐위된 왕 취급하는 겁니다. 전쟁에 졌으니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폐위된 왕 취급하는 겁니다. 이러니 아무리 성단 행렬을 갖춰서 벳세메스에서 아벤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다 하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법궤에서 떠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박하게 귀환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블레셋에 더 큰 두려움을 주셔서 대단한 행렬을 갖추어 귀환하게 하셨다면 블레셋이 어떤 큰 행렬을 맞춰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 보낸 게 아니라 어떤 큰 행렬을 만들어서 법궤를 보냈다면, 아니 그 전에 블레셋이
정중하게 이스라엘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중하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송해 갈 것을 요청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실로 옮겨 왔을 것이고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법궤 퍼레이드를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박해도 너무 소박하게 스스로 귀환하셨습니다. 대단한 귀환을 하실 수 있는데 그리 안 하시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소박하게 귀환하셨습니다. 또 설상가상 베세메스 사람 50명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고 실로가 아닌 아베다담의 집으로 옮겨갔음을 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아비나답의 하나님으로 격하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지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이상한 법궤의 귀환을 하게 하셨을까? 멋들어지게, 멋지게, 대단하게 그 격에 맞게 화려한 법궤 귀환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스스로 이렇게 소박하고 조용하게 귀환하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절대 아니겠지요. 우리가 감히 예측하지 못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승리가 하나님께는 별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호들갑 떨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안 하신 겁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야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승리의 귀환이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겁니다. 법계 이상한 귀환의 일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이래. 떠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겁니다. 나 하나님이야. 이까지 갖고 떠들어? 호들갑 떨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길 원하셨음을 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수준에서 재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넘사벽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신학자 칼바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의 계곡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넘사벽입니다. 건널 수 없는 심연의 계곡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춰 생각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위대함, 훌륭함 등에 감동하실 줄 착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는 그가 사람의 능력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의 결과는 그가 사람의 위대함에도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쟁자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훌륭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은 자꾸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훌륭함으로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믿고요.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헛된 노력일 뿐인데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능력으로 훌륭함으로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던 대표적인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세상의 속임수에 그만 속으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즉 효용성이 있어야지. 응? 인정받아야지.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다. 기뻐하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신비 중 하나를 풀어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와, 대단하다. 너 우주의 신비를 풀어냈구나. 대단하다고 감동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또 이제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소위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그만 가스라이팅 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다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그저 제가 금요일 때 얘기했듯이 조금만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됩니다. 조금만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자 뭐라고 답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훌륭하지는 않아도 조금 괜찮은 구석에 있는 성직자로 기억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거룩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자가 되는 것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설교자가 있어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수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온전하고 순결하기 위해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공감이 되었어요. 온전하고 순결하게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귀한 통찰을 주는 것이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도 훌륭한 자도 거룩한 자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시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이들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한없이 크게 여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전능자지요. 못할 것이 없죠. 예.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한없는 인자를 바랍니다. 실수와 잘못해서 서슴없이 부모의 가슴에 안기지요. 부모의 궁유를 사랑을 구합니다. 잘못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궁율과 사랑을 구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더 크게 울죠. 뭐 잘났다고 더 크게 웁니다. 왜요? 나 빨리 달래달라는 겁니다. 나 크게 잘못됐으니 빨리 나 달래달라고 크게 울지요.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보시면 감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울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서 내 품 막 달려오면요. 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울컥하지 않습니까? 감동받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수준 낮춰 생각하는 한 경우는 뭐냐면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먹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하는 성도 교회 되지 말자고 여러 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여러분이 오줌을 넣는다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바뀔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듯 하늘을 덮을 듯 많아도 높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티끌만큼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거룩함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흠집을 낼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의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한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깨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요, 이 착각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죄책감에 한 가지 죄책감을 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흠집을 낸 죄인 죄책감을 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에 배신감을 줬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가져 마땅하죠. 하지만 쓸데없는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흠집을 낸 죄인이라는 쓸데없는 죄책감은요, 사단이 악용하는 죄책감일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옥수와 같은 구원파 이단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이 죄책감 가스라이팅입니다. 성도들을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온갖 죄책감에 얽매여 살지요. 박옥수 이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가르치죠. 죄책감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그 말에 귀가 번쩍 뜨는 겁니다. 오, 그래?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먹칠한 똥칠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대. 귀가 쫑긋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단파로 넘어갔어요. 구원파로 이단으로. 항상 과하면 모자란만 못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으로도 넘치고 찬 죄인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흠집을 낸 죄인이라는 죄책까지 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별일 아닌 것에 그만 호들갑 떨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저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부모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경외를 드린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어린아이가 되어 옆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승리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법궤를 앞세우고도 대패를 하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곧 승리라는 기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은 승리라는 기계적인 믿음에 또 집착할까봐, 또 집중할까봐 조용하고 소박한 귀환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요, 돈을 넣으면 음료수를 딱딱 빼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면 무조건 당연히 승리를 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이 하나님을 자판기식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겪는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당하는 패배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패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신앙인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닌가? 내가 착각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없는 분인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생긴 걸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들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티끌만한 죄악을 찾아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거기에 붙입니다. 그냥 티끌만한 죄라도 찾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너무 세게 빨았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 이거 제일 그 고백하거든요. 어거스틴의 참회로 보면요, 어릴 때 엄마 그 젖을 너무 세게 빨아먹은 거, 그
회개하거든요. 그 티끌만한 죄까지 다 찾아서 회개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야 십자가면 부활과 승리를 생각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 죽음, 한마디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와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죽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멱살을 잡고 예수를 협박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보면요, 멱살 잡고 협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가는데 그게 어찌 승리의 삶이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패배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이런 패배의 삶에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음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과 열심히 함께 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요, 한 세대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었죠. 감동적인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는요, 그냥 십자가만 딱 꽂아놓으면 성도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소위 개떡을 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야,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전을 건축 못해? 바보 아니야? 이 소리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성전 건축 못하면요, 바보 목회자는 소리 들었습니다. 동료들한테. 그 정도로 그냥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냥 막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그냥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경험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큰 각인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연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집회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대운동장에 청년들이 7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7만 명. 7만 명 이상이 모여갖고요, 손을 높이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데, 와,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로 제 안에 막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도 큰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안에도요, 7, 80년대에 그 부흥에 대한 갈망, 향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붕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십자가만 꽂아도 성도들이 몰려오는 때가 아니라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3년 내에 98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관심, 무반응의 시대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그 생각은 오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죄악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승리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패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윗과 달리 항상 패배의 삶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가 말년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한 모두가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조건을 갖추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어떤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100%. 우리가 보통 효자, 효부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원하는 10가지 중 한 3가지 정도를 만족시켜주면 우리는 효자, 효부라고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1가지 정도 만족해 주시는 수준으로 끝나고 말지요. 그래도 부모는요,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10가지가 3가지만 만족해줘도 효자, 효부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1가지만 만족해줘도 만족하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도 설령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가지만 순종하자고.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절대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하루에 3가지만 순종하면 족합니다. 예. 어떤 분은 1가지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승리할 수 있지만 함께 하셔도 패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굳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꼭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부모 함께 합니까? 그런 자녀는 못된 자녀죠. 그냥 부모에게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자녀가 능력을 보태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내게 승리만 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내게 도움을 안 주고 내게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내 부모는 내 부모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후레 자식입니다. 후레 자식이 뭡니까? 배운 것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잘한 막대 먹은 자녀를 후레 자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자녀에게 승리만이 아닌 패배도 주신 겁니까? 아니, 그냥 죄악 저지르며 하나님 멀리 떠난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한 자녀에게 왜 패배도 주십니까? 승리만 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왜 이겠습니까?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호두를 재배하는 농사꾼이 그의 가뭄과 태풍이 몰아쳐갖고요, 호두 농사를 쫄딱 망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1년만 네가 원하는 날씨로 해줄게.
그리고 정말 농부는 항상 맑은 날씨와 적당한 온도, 그리고 태풍도 가뭄도 없는 날씨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추수 때가 되니까 호두나무에 풍부한 호들매가 잔뜩 맺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호들매가 막 맺혔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호두알이 요만한 거예요. 다 작아.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도 있고 태풍도 있으면서 떨어지면서 적당히 남아야 호두나무가 영양분을 가지고 그 호두 열매들 크게 만들 텐데 다 남겼으니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풍성하긴 하지만 다 자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로 애를 쓰는 자녀에게 패배를 준 이유가 이겁니다.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패배가 있어야 그 자녀가 성장한다고, 성숙한다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승승장구만 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패배가 왔습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십시오. 대신 그 패배를 자양분 삼아 교훈을 얻으세요.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패배에 위축되지 말고 똑같은 패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패배도 다 경험함으로 성장과 성수로 나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법계 이상한 귀한에 당긴 하나님의 뜻은요, 내 실패가 너를 위해 일하게 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법계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법계를 블레스에게 빼앗긴 것은요, 이스라엘의 치명적 실수였죠. 전쟁에서 진 것도 실패지만 사실 더 큰 실패는요, 법계를 빼앗긴 겁니다. 치명적인 실패죠. 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법궤를 보고 벳세메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그리고 선지자와 레위인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얼핏 보면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법궤가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 드렸으니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법궤의 귀환은 단지 벳세메스 사람들이 단독으로 처리할 만한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사로 처리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정상인 절차대로라면 실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알려 돌아온 법궤를 그 격에 맞게 대접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면서 국가적 행사로 그 법궤 운송을 치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격에 맞게 다뤘죠. 그러니 금욕심에 겁도 없이 법궤를 열어보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 그 격에 맞지 않게 법궤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격에 맞게 대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이상한 법궤의 귀환으로 생긴 일임을 봅니다. 만약 거창하고 화려하게 귀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가 이스라엘 위에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사무엘상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5년 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로 법궤는 실로가 아닌 기럇 여아림의 아베다답의 집에 무려 20년간이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위한 놀라운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곁에 없으면 비로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해.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스라엘이 이런 경우였어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을 위해 일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소점을 깨달은 것. 둘째, 지도자 사무엘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법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어린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상시국에 이스라엘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법궤가 정상도 실로로 딱 도착했다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착했으니 어쨌든 사사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 선지자의 임무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지요. 정적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지. 반드시 트집을 잡아서 사무엘이 꽃이 피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렸을 겁니다. 마치 단종을 죽인 세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된 실패로 법궤는 이스라엘의 구석인 기럇 여아림의 아베다돈의 집에 무려 20년을 거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요 성장합니다. 그 모든 소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을 위해 일한 결과입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부인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잊게 하시기 위한 배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다른 해석이 떠올랐습니다. 반대로 그 실패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게 됐어요. 그러면 상주 생각해 보세요. 3번의 부인을 연상시키는 환경에 조성됐습니다. 그때도 새벽녘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새벽녘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가 또렷하게 더 기억이 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실패의 상처가 잊혀졌을까요? 아니면 더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더 생각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 상처가 더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상처를 더욱더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질문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 실패의 상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얘기했습니까? 내 실패가 너를 위해 일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실패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실패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실패가 일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자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에 상처가 없던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예수를 따랐죠.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멱살 잡고 예수를 협박하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하는 큰 실패의 상처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예수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런 변화의 삶이 베드로의 실패가 일한 결과입니다. 부끄러워서 저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조금은 괜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건요 철저히 제 실패가 만든 결과입니다. 제 성공에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구석은요 전부 다 철저히 제 실패가 만든 제 실패가 일한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내 실패가 일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놀랍게도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아두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놀랍다는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금그릇에 바꿔서 담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 그대로 우리의 그 질그릇 그대로 거기에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 한계, 실수, 실패 하나님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위해 일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스스로 금고를 하지 마세요. 그저 질그린 채로 살아가세요. 이 말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수와 실패가 나를 위해 일할 겁니다. 어느덧 나를 성장, 성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패로 인정하는 무덤에 실패의 정점 무덤에 부활의 씨를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꽃을 피워내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이가 있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내 삶은 무덤에 있는 것 같아라고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무덤 속 그 질그릇에 하나님은 부활의 씨를 심어 놓으셨고요. 반드시 부활의 꽃을 피워내실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냥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세요. 부족함을 메꾸고 씻어내느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멈추지 마세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 부족함 씻어내고 메꾸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 시간 있으면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사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실수와 실패를 메꾸고 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진하기 멈췄어요. 뚜벅뚜벅 걸어가기 멈췄습니다. 왜?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내 실수와 실패를 메꿔야 될 것 같아요. 씻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제 삶은 무덤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점점 체념에 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실패가 일한다. 나의 아들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라. 그래요. 제 실패가 일하더라고요. 제가 제 실패와 실수를 메꾸려고 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뚜벅뚜벅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실패로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를 바꾸셨더라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더라고요. 조금 더 괜찮은 구석인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같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일하십니다.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세요. 이 말씀에 아멘을 응답한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그의 실패가 일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수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부가 인사합시다. 당신의 실패가 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당신의 실패가 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법계 이상한 교회는요, 사실 성육신과 겹칩니다. 왜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경배를 버리고 나다침으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구원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과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경배도 포기하시고 우리의 순간이 낮아지셨습니다. 때로는 법궤처럼 때로는 십자가처럼 모욕도 당하시고 버림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도우셨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목회자가 된 지 30년이 거의 다 됐는데 비로소 오늘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저를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제 실패와 실수에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깨달음이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깁시다.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큰 일이 아닌 것에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거룩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에 감동을 받지만 압시다. 그렇게 너무 훌륭한 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조금 괜찮은 구석인 성도와 교회가 되려고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승리 자판기가 아님을 압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음을 깨달읍시다. 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읍시다. 세 번째, 나의 실패가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심을 믿읍시다. 그렇게 실패를 메꾸고 씻어내느라 앞으로 나아가길 멈추지 맙시다. 도리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일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안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성선 시인이 쓴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입니다.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선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하나님이 실패하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별 하나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실패하고 주저앉은 누군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그의 별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계 이상한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별 하나 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